네, 오늘 말씀의 제목 성도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상당히 도전적이네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이십니까? 이거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라고 얘기하죠. 이 사복음서는 주로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의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분께서 삶에 행하신 많은 기적과 표적,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 정점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신서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의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의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신학적으로 해석한 내용들이 바로 서신서들입니다. 이제 이 서신서들의 대부분을 사도 바울이 쓴 바울의 편지들입니다. 신학 27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13서신이다 혹은 14서신이다 얘기하는 학자들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13권의 편지가 바울이 쓴 것이다 라고 하는 데는 이의가 없고, 근데 마지막 히브리서의 저자가 과연 누구냐? 대부분의 학자들은 둘로 나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깊은 영적 진리를 해석하고 또 이런 편지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바울 이외에는 없다 라고 하는 사람과 더불어, 또 히브리서의 내용의 몇 구절은 사도 바울이 저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몇 개의 구절들이 있어서 이것은 바울 사도의 저자라고 보기 어렵다 해서 13서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약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대부분은 일정한 형식과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 내용들을 구분해 보면은 초반부는 교리, 그리고 교리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이제 그 교리에 기초한 성도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로마서를 예를 들어보면,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원이 무엇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교리로 논리적인 설명을 한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 구원에 대한 설명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의 1절이 뭐로 시작하는 거냐 하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무슨 얘기냐면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너희들이 알았느냐?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한 구원의 섭리를 너희들이 깨달았느냐? 그렇다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삶의 얘기가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기록된 거예요. 뿐만 아니고 이제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에서는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에요. 교회론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를 배워야 돼요. 에베소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교리예요. 4장 1절은 뭘로 시작해요? 그러므로로 시작해요. 4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서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예요. 1장에서부터 3장이 교리예요. 그리고 4장 1절이 시작해요. 뭐로 시작해요?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돼요. 골로새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골로새 4장 1절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리가 기초가 돼야 돼요. 교리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 교리를 바르게 안 다음에는, 교리를 알았다면 반드시
그 교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리와 삶이 항상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신학적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어떤 행위도, 어떤 노력도,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격도 요구하지 않아요.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천국 시민이 되는데 다 같은 말이죠. 어떤 자격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격 없음에도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란 말의 의미는 받을 자격 없는데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물, 이게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시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한 거 없어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구원을 받는 데는 조건이 없지만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 다시 말하면 신분에 맞는 옷을 입으라. 성경에서 옷이라고 하는 단어는, 옷을 입다라고 하는 우리의 행위의 변화를 얘기해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 다 종교에서는요, 물론 기독교를 종교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좀 약간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다른 모든 종교는 구원을 얻기 위한 과정이에요. 불교는 더 수행하고 더 고행하고 노력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 일정한 경지에 이르러야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해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노력하고 애써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카톨릭도 행함을 얘기하기 때문에 행함이, 그들의 신앙의 노력의 결과가 구원으로, 영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은혜로 값 없이 이미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에서의 신앙생활은 뭐냐?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맞는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라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되어져 가는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다시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대. 바울이 기도한대. 뭐라고 기도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도록.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란 뭐냐?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져가는 과정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자격도 조건도 필요 없었지만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구원받은 결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그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편지에서 합당한 삶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합당한이라는 단어는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운 거예요. 다운 것.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면요, 다운 거예요. 다운 거. 가수가 언제 가장 아름답습니까? 노래를 잘할 때 가수다운 거예요. 운동선수는 언제 가장 멋있습니까? 얼굴 잘생긴 필요 없어요. 운동선수는 뭘 잘해야 돼요? 운동을 잘해야 돼요. 투수는 스트라이크 아웃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타자는 홈런을 치고 세레모니 할 때 제일 멋있는 거예요. 축구 선수는 골 넣고 환호할 때 제일 멋있는 거예요. 그게 다운 거예요. 연기자는요, 연기를 잘해야죠. 오래가는 연기자는요, 얼굴 예뻐서 안 됩니다. 그 캐릭터에 맞는 그 연기를 계속해서 해갈 때에 국민들에게 오랫동안 박수, 칭찬, 인기를 받게 되는 거죠. 연기자는 연기자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군인은 군인다워야 돼요. 처음에 여러분 그런데요, 군인이 군대에 가서 군복을 입힙니다. 제시 훈련도 안 받아서 군대 훈련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제시 훈련도 잘 못하고요, 사격도 못하고요, 유격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데 군복을 입는 순간 뭐라고 불러요? 군인이다 불러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훈련소 마치고 2병에서 1병, 상병, 병장 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짬밥에 가면 점점 뭐 다워지는 거예요? 군인 다워지는 거예요. 군인 다워지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군인 다워져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생이 대학교 입학합니다. 아직 대학의 과정을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생다운 학문이나 인격이나 어떤 교양이나 그런 게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학한 순간 대학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분이 대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졸업할 때쯤 되면요, 캠퍼스의 물을 먹는 사람과 물을 먹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대학생다워지는 거게 놀라운 거예요.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이 되었으면 점점 뭐 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 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합당한 삶인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뭐라고 불러요?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같이 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여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거룩해졌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는다. 근데 이 성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으로 갖고 계신 보십시오. 세인트로 되어 있어요. 이 세인트는 뭐라 하냐면요, 성자예요. 성자. 성인이에요. 성인.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옆에 계신 분에게 성인. 감히 우리가 이 단어를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게? 아유, 성인 오셨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얼마나 엉망이냐면, 고린도 교회는 역사상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역사상 교회에 있었던 모든 불합리, 모든 죄들이 다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골치 아픈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무슨 교회? 골치 아픈 교회예요. 모든 문제가 다 있어요. 분쟁이 있어요. 분쟁. 분파가 있어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그래서 서로 송사하고, 거기는 음행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가 있어요. 제사 문제가 있었어요. 결혼의 문제가 있어요. 이혼의 문제가 있어요. 심지어는 성찬식을 행하면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모든 문제들이 다 있었어요. 심지어는 세상의 법정의 성도들에게 서로 고소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런 엉터리 같은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너희들이 뭐라고? 성인이다, 세인트라, 성자들이라,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들이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인으로, 세인트로 불러주셨으면 이제 그들이 점점점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성인다워지고 그리스도인다워지고 제자다워지고 교인다워지는 삶으로,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는데, 그 교회는 여전히 문제투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사도 바울은 여전히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고 있구나. 나는 그리고 너희들이 합당한 자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들은 지난주 우리 3주 살폈던 건 이제 믿음이 첫째 성장하였고, 두 번째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지난주 어디 다녀오셨어요? 두 번째 뭐 했어요? 사랑이 풍성했고,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내는 믿음으로 그들이 신앙생활할 때 나는 너희들을 자랑하고 싶다, 너희 교회를 자랑한다. 그러면서 오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기를 기도하겠다. 너희들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던 그 합당한 삶이 계속되기를 나는 기도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나요? 천국의 시민권 갖고 계십니까? 성도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합당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시 복음을 들으라.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합당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할 때 충동적인 즉흥적인 행동과 오랫동안 묵상되어져 나온 후 자기 삶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자기 생각 속에서 나온 행동은 다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는 삶은, 우리가 복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복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참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게, 지금은 좀 날씨가 따뜻해졌지만 추운 겨울이 있잖아요.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와도 추워가지고 막 난로 피우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밖에서 안내하고 밖에서 주차 안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얼마나 죄송한지 참. 그렇죠. 또 주일날 먼 데 있는 성도들을 픽업하기 위해서 자기 차량을 가지고 차량으로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일찍 나와야 되고, 또 때로는 자기 차 가지고 기름 떼 가면서 차량으로 봉사하시는 분도 계세요. 누구는 예배 시간 맞추기도, 자기 예배 시간 맞추기도 힘든데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도 있어요. 찬양팀, 또 교사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늘 예배하는 우리 방송실 팀이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미디어 팀들은요. 또 이게 예배 자막 하나 띄우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준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그래서 안수집사 장로표 투표하면 표도 안 나와요. 있는지도 몰라. 이 다음에 잘 찍어주세요. 그 방송실에 있으면 누가 있는지도, 언제 안 온지도 몰라. 보이지도 않아요. 누가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렇게 봉사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꼭 시험이 와요. 때로는 신앙에 회의가 올 때가 있어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흔들고 시험할 때가 온단 말입니다. 그때에 이런 생각을 꼭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누가 기억해 주지도 않아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담임 목사님 전화도 안 줘요. 그때 우리의 회의가 올 때 있다니까.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뿌리가 있어요. 흔들림 없도록 붙들어주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수고하고 애쓰기 전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애쓴 것, 내가 수고한 것,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열심으로 나를 먼저 이곳에 있게 하신 거예요. 값없이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지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치우침 없이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삶의 뿌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돼요. 지난주 제가 코로나 확진으로 한 주간 집에서 격리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을 보내면서 로마서를 묵상했는데요. 제가 로마서 성경을 읽는 이유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 잠이 잘 온다 그래가지고 로마서를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로마서를 읽고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5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여러분, 이 15절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것이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 전하는 겁니까? 누가 누구에게? 성도들이,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할 수만 있으면 너희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요. 근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냐가, 로마서 1장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이 읽어요.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수신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의 믿음이 너무 좋아서 온 세상에 믿음이 전파될 만큼 이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5절에 가서 나는 너희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늘, 항상, 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또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날마다 복음 앞에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2주 후면, 다음 주면 고난주간, 그리고 그 다음 주면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매년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 필요합니까? 매년마다 부활주일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또 우리는 이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를 생각합니까? 또 십자가 앞에 내 죄를 보고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나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장차 내가 얻을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대하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나와 함께했다고 하는 사실 속에서 내가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으로 무장해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점검해야 된단 말이죠. 다음 주에 우리가 새가족 수료를 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오신 성도들에게 참 죄송한 것 중에 하나가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거. 물론 새가족 공부가 진짜 필요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새가족 성경 공부로 해서 뭔가 배울 거 있어서 딱 갔는데 처음
일과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가, 두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경 하나님 말씀 뭔가, 교회가 뭔가, 그걸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가르치라고도 가르칠 수 있는데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 잘 믿는다고 소문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난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모태신앙이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입사고 상관없이 교회는 늘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줘야 되고 성도는 복음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에 복음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고 참된 가치를 향해 전진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합당히 행하기 위해서. 복음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말로 변화된 삶을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죠.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점점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의 공로, 저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죠. 자격 없는 부족한 종이 목사가 되고 한바탕면 중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그냥 초야 묻혀서 이름 없이 흔적 없이 끝나버릴 시골 촌놈이었는데 복음을 듣게 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를 세우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목사가 되게 한 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끝이 아니고 이제 목사다운 목사가 되는 거죠.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장로다운 장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 드릴 안수 집사님들이 안수 집사다운 합당한 삶이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권사님다워지는 거예요. 아멘. 섬기는 게 성도가 섬기는 교회 성도다워지는 거,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D.L. 무디가 말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D.L. 무디가 말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한번 떼어줘 보세요. 떼어줘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변화되셨습니까? 성경을 우리의 지식의 충족이나 우리 호기심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런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바뀌어지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2장 17절로 23절 말씀까지를 보면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책망하는 얘기가 나와요.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율법을 가장 잘 안다고, 그들이 그렇게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자부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맹인의 길로 인도하는 자여, 어둠이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이 있는 지식과 진리의 법원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질을 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선택받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한다고 하는 너희가 내가 그렇게밖에 안 되느냐?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다는 내가, 섬기는 교회의 중직이라고, 섬기는 교회의 재직이라고 말하는 내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직분을 쓰면 돼요. 내가, 강단의 설교는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내가, 안수의 집사인 내가, 매일 새벽 기도하는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내가, 그렇게 기도 많이 받고 자란 네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네가, 교회에서 직분 잘하는 네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에 우리를 책망하는 거죠. 우리를 바르게 다시 복음 앞에 세우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 중에 하나가 말은 잘한다. 그거는 참 모욕적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쟁이라는 거죠. 말만 잘한다는 거죠. 말을 번질하게 잘하면 목사같이 설교를 잘한다 이랍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입술로 복음을 말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영화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음악가는 음악으로 얘기한다. 음악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죠. 음악에 가수들은 사랑을 음악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슬픔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식당의 주방장은 음식으로 손님에게 말을 건넨답니다. 화가는 그림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입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 합당한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제 코로나 끝이 보입니다. 터널의 끝에 온 것 같습니다. 곧 방역당국에서도 마스크 외에는 모든 방역 수칙을 종료할 것이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무너진 재단을 건축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바르게 새롭게 전진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읽기, 새벽기도, 공정예배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의 결론이 뭐냐? 우리의 삶이 다워지는 겁니다. 합당한 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예배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도 다워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멘이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멘을 처음 와서 잘하다가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아멘이 없어져. 우리 김남희 집사님 어디 갔어요? 아멘을 엄청 잘하더니 요즘에는 그래도 유일하게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아멘을 잘 안 해요. 때로는 어느 교회처럼 막 아멘 이게 막 훈련을 시키는 생각도 있고 훈련을 시키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와, 우리 성도들은 내성적이라. 아니, 우리 성도들은 김용수 목사 설교에 너무 빠져가지고 아멘 할 순간 시간도 없어. 막 그렇게 생각을. 아니면 충청도 사람이 많아가지고 집에 가서 아멘 하든지.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멘을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김종수 목사의 설교를 들었으면 이제 다워지는 거예요. 이때는 아멘을 해야 돼요. 아멘? 김종수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다워지는 거예요.
섬기는 교회 성도님도 받으시죠? 진짜 섬기는 교회 성도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굳이 섬기는 교회 교패를 집에 붙이지 않았어도, 섬기는 교회 목걸이 안 하고 안내위원 목걸이 안 했어도, 명찰 안 했어도 여러분의 삶으로 섬기는 교회 교인인 것을, 성도인 것을 증명하고 다음 주에 돌아오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다시 복음 앞에.